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내게 큰 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큰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성령의 큰 불 달라고 찬양했으니까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알게 되지요. 보게 되지요. 아, 저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세상에서 살지요. 이러한 성도를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라, 중생한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생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제자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다 도망갔던 이러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지요.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들은 엄한 이러한 벌을 내린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의 말을 따를까 하나님의 말을 따를까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끌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고 끌려왔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절대로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거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왜? 제사장들이니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판단하라. 당시에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경고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하는 데 전적으로 저들의 모든 힘을 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거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의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로 유명한 에릭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 선수는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다니면서 100m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대학에서 제일 잘하는 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 그곳에서 100m 달리기를 나가서 전체 영국에 있는 이러한 전체 대학의 100m 달리기를 하는 대학 달리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100m 달리기에 앞으로 영국을 대표할 이러한 차세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올림픽 경기의 그러한 기록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졌을 때에 그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아주 진실한 이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이와 같이 신앙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에릭을 초청을 했습니다. 신앙 간증을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와 같이 대학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냐고 이렇게 그에게 묻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는 대학생들에게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서 중국에서도 달리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달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는 달리기를 힘써서 이와 같이 그 달리기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신앙을 따라서 나는 주일을 성수했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었고, 시시때때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나가서 달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놓으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달리기를 할 때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100m를 달리는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 연합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간증 집회에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올림픽 1924년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을 때에 이제 100m 달리기 선수들을 뽑게 되었는데, 에릭이 그곳에 나가서 아주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100m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100m를 달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파리에 가서 경기 일정을 보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에 100m 경기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주일에 100m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 양심에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100m 예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파리 올림픽, 영국 올림픽 그 대표되는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100m 예선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저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일날 내가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m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에릭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나가서 이와 같이 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것은 신앙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에릭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앙 양심에 꺼리끼니까 안 되겠습니다. 감독님의 신앙은 그런데 저는 신앙 양심에 꺼리낌 되어서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100m 올림픽 다음 주자로 있었던 이러한 100m를 9.9초대에 끌었던 것이 에릭이었고 10초대에 끌었던 이러한 자가 한 명 더 예비 후보로 갔는데 그에게 이제 100m 출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릭이 이와 같이 100m를 달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주일날 달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냐, 그것만 바른 신앙생활이냐 하면서 에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선전 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얘기를 하기를 제가 200m와 400m를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올림픽 나갔던 감독이
그에게 200m, 400m 나간다 그러니까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달리기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200m, 400m 달린다 할지라도 그가 메달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m, 400m를 출전을 했습니다. 200m를 출전했는데 200m의 우승 후보가 미국의 그 선수였는데 미국 선수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저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메달이나 딸 수 있을까? 미국이 200m를 다 섞고 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다 이와 같이 미국이 땄던 이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아주 걸출한 이러한 200m 선수들이 옆에 다 정렬하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났어요.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0m 달리는 것처럼 200m를 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는 금메달, 은메달은 미국 선수가 따갔는데 세 번째로 들어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0m를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이 에릭이 나가서 200m에 동메달을 땄으니까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이제 막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400m를 달린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기대가 되지만 400m는 뭐 달리기에서 무슨 메달을 따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400m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0m를 달리면서 달리다 보니까는 그가 달리는 폼이 이 얼굴을 하늘을 보며 이 손을 앞으로 해가지고 달리는 그 모습, 100m 달릴 때 그렇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지고 계속해서 400m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지치겠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뭐 메달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0m를 달리는데 앞에서 제일 먼저 달려갈 때 저거는 100m 달려가면서 200m 그렇게 달려갈 수 있지, 앞으로 200m 이제 뒤처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200m를 남겨놓고 얼마나 힘차게 달려나갔는지 모든 선수들이 뒤에 있었고 달려가다 보니까 맨 앞에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따니까는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그러니까 기자들, 같이 따라왔던 기자들이 달려가서 이제 에릭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400m에 이와 같이 우승을 하게 됐고 어떻게 마지막 200m를 마치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렸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에릭은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200m는 100m 달리는 속도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우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200m를 달려가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400m 나가기 전에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경기장으로 가기 전에 한 스텝이 응원 쪽지를 그에게 주머니에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응원 쪽지를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0장 3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쪽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경기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에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에릭이 우승한 것,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달려갈 때에 그는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면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은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기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지요?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 세상을 통치할 때에 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좌우편에 좌의정 의정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에 축복받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늘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길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자로 이와 같이 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폭발적인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요?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거기에서 보태거나 빼거나 그러면은 증인이 잘못 말을 하면은 법정에서 구속을 바로 받지요. 법정 모독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증인으로서 잘못 이같이 얘기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그대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렇지요? 괜히 다른 사람의 일에 연관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피해가 올까봐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염려, 걱정을 합니다. 내가 괜히 증인으로 섰다가 나의 시간과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 다 허비하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뭐 앞장서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나의 재능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나의 삶도 지금 바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어디 있다고 그저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된 거 포기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그 사람에게 핀잔을 받을까 봐, 친구에게 말했다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친구 사이가 끊어질까 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증인되는 것 싫어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며 교회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에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란 모든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1000만이라 그러고 줄었다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대략 1000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왜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승리를 확신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여러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처벌 방법을 찾지 못했다. 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놓아주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제 휴업을 하고 놓아주었지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무슨 말씀이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고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이러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중에 있었다 그랬죠. 안진뱅이가 그 중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구원함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니까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서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제자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93장이 있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 1892년 초창기 한국 선교사로 와서 48년 동안 일을 하다가 미일 전쟁이 터질 때에 이제 갔던 윌리엄 수알렌 목사님이 이 찬양시를 썼어요. 그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한 맺힌 그들은 이 여인들이 나와서 한 맺힌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수알렌 목사님은 그 고통을 견딜 힘을 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시를 쓰게 된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것을 쭉 찬양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누가 곡을 붙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위에, 그래서 그것을 미국 애완의 미녀였던 애니 롤리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이 찬송시를 붙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서 환한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만 넘치고 승리만 넘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찬송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사랑받는 찬송이 되었고, 세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와요. 이러한 모든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기게 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